에스겔은 바벨론 포로기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왜 끝내 멸망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지에서 그 믿음이 이렇게 희석되어 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또 먼 곳에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셨고 에스겔 23장에서 하나님은 그 심판의 이유를 상징적인 이 두 여성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이야기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각각 오홀라는 사마리아를 상징하는 인물이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이끌고 복을 주신 민족들이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힘을 의지했고 점점 더 그들의 정체성과 신앙이 이방의 그것과 동일시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표현은 날카롭고 묘사는 충격적일 만큼 적나라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강한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단순히 도덕적 타락을 경고하신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음란이라는 단어는 결국에는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들, 그 모든 것은 영적인 간음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지 않죠. 도덕적 타락을 경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배신당한 그 남편과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그 아버지의 어떤 절규와도 그런 마음으로 이 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은 이러한 우상의 유혹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이라는 우상, 인정이라는 우상, 그다음에 편안함과 안정감이라는 이런 우상들이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정죄일까요? 파괴일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의 논조에 모든 것은 기승전 회복이라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이 되기 전까지, 그 심판의 날이 오기 전까지는 언제나 우리가 회복되고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계속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어떤 상황과 만남과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그과의 더 깊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죠. 주님은 우리가 다시 그 언약을 붙잡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빛이 무엇인지, 세상의 소금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그게 선한 영향력이죠. 에스겔서 우리 23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녀의 인들의 손에, 그녀가 갈망하는 아시리아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은 그녀를 벌거벗겼고 그녀의 아들과 딸들을 데리고 갔으며 그녀를 칼로 죽였다. 그녀는 여자들 사이에서 웃음거리가 됐다. 그들이 그녀를 심판한 것이다. 자, 에스겔서 23장 9절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오홀라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리고 그녀가 어떤 결말을 맞았는지 숨김없이 드러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녀의 애인들의 손에, 그녀가 갈망하는 아시리아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했어요. 북이스라엘이 계속 아시리아와 연대를 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그 19명의 왕이 이어지는 동안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녀가 갈망하는 아시리아 사람들,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그녀는 원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갈망했다 그래요. 우상을 갈망했다. 세상을 갈망했다라는 거. 하나님 주신 것보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원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돌보심은 그들에게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해 보였고 세상은 더 매력적으로 더 화려하게 자기에게 다가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 발로 자기 욕망의 죄 아시레아를 향해 걸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죄죠. 단지 어떤 규칙을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것이 생겼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고 싶은 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고 이것이 우상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질투하시고 노하시는 그러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홀라는 아시레아를 의지했는데 그 의지한 것들을 보면 이런 거예요. 군사력, 그들의 어떤 조금 더 발전된 문명과 문화,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화려한 우상들, 스케일 있는 그들의 모습. 왜 아수르는 뭐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중에서 그것도 둘로 나눠진 북이스라엘은 너무나 작은 그런 어떤 나라였기 때문에.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그녀를 벌거벗겼고 그 다음에 그녀의 아들들과 딸들을 데려갔으며 그녀를 칼로 죽였다. BC 722년에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해 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뭡니까? 아들들과 딸들을 데려갔다는 말은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는 어떻게 했느냐면 그들을 갈갈이 이렇게 찢어서 이쪽은 북방 지방, 이쪽은 남방 지방, 이쪽은 이쪽 이렇게 해가 뿔뿔이 흩어져 그 이스라엘 민족이 흔적도 없이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예언의 말씀 그대로 그들은 심판을 받았던 겁니다. 우상은 처음에는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노예를 만들죠.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발가벗겨서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게 하는 거예요. 우상을 믿고 우상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왜 붙들어 주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의 사랑은 강요하지 않죠.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에는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그냥 어떤 복종하는 수동적인 인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하나님과 교감하고 소통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기쁨과 하나님 주신 에덴의 모든 것을 누리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자유의지 안에는 죄를 선택할 수 있는 그 가능성 또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은 계속 문 밖에서 두드린다라는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대로 우리의 문을 열고 들어서 자 나가자 이렇게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한 인격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두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날이 오기까지. 그래서 문을 열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있는 자는 복을 받고 그러나 끝까지 문을 열지 않는 사람은 여기 오홀라와 오홀리바처럼 심판에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 23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녀의 동생 오홀리바는 이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녀는 언니보다 더 타락했으며 그녀의 음란한 짓은 자기의 언니의 음란한 짓보다 그녀는 이웃인 아시리아 사람들을 갈망했는데 그들은 통치자들과 지도자들로서 화려한 말을 타는 기바 병들이었고 모두 잘생긴 젊은이들이었다. 여러분 오홀리바는 언니 오홀라가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보았어요. 남유다 왕국은 BC 587년에 망했으니까 722년에 망한 그 아수르에서 어떻게 철저히 망하는 것을 그들은 다 똑똑히 다 보았거든요. 그런데도 똑같은 길을 가요. 아니 더 깊이 빠지는 거예요. 더 심각하게 망가집니다.
그녀의 동생 오홀리바는 이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녀는 언니보다 더 타락했다. 이 단어가 주는 무서움이 있어요. 어떤 반면 교사로 우리가 교훈을 얻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면서 그 위험한 곳으로 이렇게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허세죠, 허세. 저는 이 대목이 바로 가장 무섭습니다. 오올리바가 몰라서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보면서도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 이게 이제 성경이 주는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두려워하라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전면에 선다라는 거. 항상 이 목회자들이나 찬양 인도자들이나 아니면 장로님 뭐 이렇게 권사님 이런 분들은 교회에서 보여지고 리딩하는 분에 있는 분들은 항상 자기를 위한 방패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은 오홀리바의 마음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누구 얘기냐면요. 지금 우리로 적용하면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의 이야기이고 예배 많이 드린 사람의 이야기이고 설교를 수도 많이 들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올리바는 예루살렘을 상징하죠.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말씀이 넘쳐났고 예배가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고 제사가 끊이지 않았던 곳입니다. 근데 그런 곳이 더 타락해 버린 거예요. 더 하나님을 배신한 거죠. 그녀는 아시리아 사람들을 갈망했는데 잘생긴 젊은이들이었고 화려한 옷을 입고 나중에는 바벨론, 이집트 사람들까지 갈망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 읽었잖아요. 갈대아 사람의 머리를 길게 띠고 굉장히 터프하게 생기고 아주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그녀의 마음이 흘렸다. 이거는 유다가 이제 바벨론을 보니까 바벨론하고 친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다른 거는 다 잘했지만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성전에 가서 신하들 다 데리고 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면서 어마어마한 신앙을 고백했지만 나중에는 그 신앙에 취해서 바벨론 사람들이 정탐하러 그 마르둑 왕이 있을 때 보낸 그 사신들에게 우리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 안에는 보물과 성전의 그 화려한 그 기물들 이런 거 다 보여줬잖아. 왜? 바벨론하고 친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자기들의 방패가 되고 보호자가 됨을 믿어야 되는데 지금 새로운 어떤 아수르보다 더 강력한 세력은 바벨론하고 우리가 연대를 맺으면 우리도 좋지 않을까. 근데 그때 보여준 모든 것이 BC 586년에 다 털려버린 거예요. 지금 세상이 언어로 바꾸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돈 좀 벌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잘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넘어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보다 더 좋으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잘 살고자 하는 그 화려한 것을 동경하는 것은 여러분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충분히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다양한 마음도 주고 새로운 어떤 창조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 창조적인 마음은 항상 새로운 것을 우리가 찾게 되고 그것을 갈망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없는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올리바처럼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랐고 교회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고 지금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하나님보다 세상을 우리가 더 갈망하고 의지한다면 그만큼 무서운 일은 없을 겁니다. 은혜를 받은 만큼 책임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았느냐? 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네가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그 교훈을 듣고도 아직도 너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손을 붙잡고 도와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올리바 오라의 이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의 뜻을 위해 힘써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소중한 자녀들 위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 위해 이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과 일본 땅에 있는 수많은 사역자와 성기민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